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긴 이 말씀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다시 거기까지만 봅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는 나무에 불이 붙음으로 불이 있듯이 선교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제가 좀 더 푼다고 하면 교회는 선교에 불이 붙음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주 강조한 대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식 사랑은 팔불출이고 아내 사랑은 온불출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덮을 만한 공이 있어도 자랑하는 순간 그 공은 다 사라지고 사람을 죽인 죄가 있어도 참회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씀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랑은 미덕이 되지 못함을 옛 어른들도 말씀해 왔고요. 또 성경에는 남이 자신을 칭찬한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 자랑은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앞에 10장 17절 말씀을 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실은 이제 11장부터 12장에 이어지는 이 바울의 자기 자랑, 그 자랑에 밑밥을 깔기 위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여기 12장에서는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득불. 또 오늘 11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요일 날 보게 될 16절에도 보면 거기 하반절에 보세요.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 자랑이 어리석은 거다라는 이 표현을 전제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서를 구하면서까지 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 뭐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뉘다 보니까 그 나뉜 사람들 중에 뭐 건강하게 누구에게 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이 복음을 폄하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마치 3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하여 죄에 빠뜨린 것과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말씀이 무시당하고 왜곡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적대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변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참과 거짓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간절함,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열정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리 사랑에 열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지키는데 열심 내야 된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자랑하는 일에 바울은 막힘없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진리 자랑, 자기 자랑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젤로라고 하는 말인데, 젤로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시기나 질투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이 적대자들을 대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이 사명자의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를 흔드는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강한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진리 해방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수호하는데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진리를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어느 때든지 이 거짓 일꾼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사랑, 진리 수호에, 진리 선포에,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신령하게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울만 아니라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 옳지 않게 말하고 떠듬으로 교회를 흔드는 모든 이 거짓 일꾼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생명사랑, 영혼사랑의 열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어제도 아가파오의 사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한 절 안에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아가파오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해요? 첫째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열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열심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를 내어주셨던 그 열심,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열심,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열심 내는 거예요. 보혈을 왜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열심 내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 그 중에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교에, 전도에 열심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순결한 처녀인 고린도 교인들을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약혼시켰다. 중매장이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중매장이.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예수님께 시집 보내는 거룩한 중매장이. 이건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흠없는 정결한 식무로 중매하고자 하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바라심, 예수님의 바라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뭐예요? 깨끗하게 하려는 이 주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교에 열심함으로 깨끗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선교에 열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나 전도에 대한 이 순전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전도와 선교에 열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흥하고 싶잖아요. 부흥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 열심히 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러니 이제 곧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장 앞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추장 앞으로 끌려갔는데 그 추장을 얼굴을 딱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에요. 어디서 봤나 생각을 해보니 놀랍게도 옛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그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학생이 바로 자기 앞에, 지금도 가나에서도 2년마다 한 분씩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요. 우리 한독가에서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젊은 목사님, 그래서 모셔다가 장신대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학비도 대주고 또 도림교회에서 매월 생활비도 70만 원씩 대주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비행기 값도 다 대주고,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근데 사실은 2년 동안 여기서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게 무척 힘든 기간이에요. 왜? 2년 동안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영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도림교회가 올해는 이제 맡았는데 작년까지는 영은교회에서 이 유학생 목사님들을 맡아서 생활비 지원을 하고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했는데, 그때 도림교회는, 영은교회는 1년 지나고 나서 거기 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방학 때 집에 좀 갔다 오라고. 참 좋은 마음이에요. 처음 그랬어요. 처음. 재작년에 처음. 그래서 그 빅터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2년 동안 가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맨날 핸드폰에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번 가서 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보내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왔던 아프리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배웠으니까 아마 추장 노릇도 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왜 이제 살았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아는 체를 했어요. 아는 체를 했더니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신학 공부까지 하고 돌아왔으니 그동안 많이 변화되었겠군요 라고 물었어요. 신학 공부하신 이 사람이 추장이 되었으니까 마을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러더랍니다. 물론이지요. 많이 변했지요.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씻기도 하고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좀 더 배웠다고 지도자 노릇은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풍습, 그 문화에 그대로 타협해 버리니까 그 구습, 악습, 그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모양이 그 꼴인 그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겉모습은 뭐 박사학위 학사 못 쓴 그런 추장일런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이 자기 변화가 없으니까 종족 전체가 변화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잡아먹는 안타까운 지경을 이루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오히려 바리새적인 그런 신자를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뒤틀린 열심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뒤틀린 열심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없는 이만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뒤틀린 열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오히려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할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한 주간 내 이 말을 가슴에 곱씹어 읽으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곱씹어 되새김질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열심, 건강한 열심, 신령한 열심, 그 열심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부흥과 신령함으로 지켜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열심 내서 이 새벽 아침 주 앞에 온 이유는 말씀을 받아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세상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주의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진리를 지켜내고 생명사랑, 생명구원을 위해 우리도 기꺼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뜨거운 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은 이 땅에서 내일은 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새 영혼들이 옵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신월 제일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며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